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년의 삶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 가족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막막함까지 모두 담아보려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좋은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화목해 보이는 가정, 건강한 신체까지. 하지만 그날 그 친구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워. 오늘도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 그 친구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며칠 후 만난 다른 지인은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평온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병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매일이 선물 같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까지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남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더 잘 살았더라면, 아내가 나를 더 이해해줬더라면, 자식들이 더 말을 잘 들었더라면, 상사가 내 능력을 알아봤더라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색깔도,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비춰냅니다. 붉은 것을 비추면 붉게 보이고, 파란 것을 비추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담으면 세상이 온통 적으로 보이고, 사랑을 담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기로 한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의 좋은 점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눈에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비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야 라고 합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인데 말이죠. 중년이 되면 특히 이런 마음의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남은 인생은 그저 지금의 연장선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니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정말로 제 삶에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친절해졌고,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으며,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니 제가 내뿜는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사랑의 씨앗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상담한 한 5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의미 없어 보이는 회의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회의를 후배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반복적인 일상을 안정적인 삶의 축복으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바뀐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감정과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비판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 성장을 위한 조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깁니다. 상사의 말은 똑같은데 내 해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마음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비슷해지는 시점. 더 이상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들이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과 야망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리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요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6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귀이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녀들의 요구, 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사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저도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저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편안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은 저절로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남은 생을 남편의 몫까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납덩이 같은 고통을 황금 같은 지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모두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실패한 사업, 깨진 관계, 병든 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면 원망과 분노만 남지만 수행자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상황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모든 상황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짜증만 났던 교통체증이 명상의 시간이 되었고 귀찮기만 했던 집안일이 수행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의 말다툼도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뀌니 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배우자, 자녀, 동료, 심지어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까지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매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자비 명상을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다음으로 가족에게, 그 다음으로 친구와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용서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자녀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것을요.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우며 자신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이 아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르게 보니 아버지도 저를 다르게 대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들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 즉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책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여행, 공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설레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한 60대 남성분은 은퇴 후 우울증에 빠졌다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템플스테이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명상을 배웠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분은 자신이 평생 밖으로만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 인정, 돈, 명예, 이런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정작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평화, 호흡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생명력,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 이분은 지금 명상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중년들은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 실패와 성공의 교훈들, 인간관계의 지혜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대부분을 후학을 가르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조언, 격려의 미소, 이런 작은 나눔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요즘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치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편견 없는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해집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사람은 안 변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새롭게 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세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사셨는데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늦깎이 학생이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억, 니은도 헷갈려 하셨지만 1년 만에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서 못해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어서 출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나이에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했지만 수보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고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깨달음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깨달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또 다른 과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미안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지만 꼭 종교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됩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들은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제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부처님은 선한 행위는 향기처럼 멀리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나눈 따뜻한 미소, 건넨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10년 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원 청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선한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주변을 맑게 하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가 평화로우면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마음이 건강해도 몸이 아프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몸을 수레에 비유하셨습니다. 수레가 있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몸이 있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낡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와 명상을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움직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정념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념을 잃고 삽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밥맛도 모르고, 바람의 촉감도 모르고, 꽃의 향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념을 갖고 살면 모든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감사가 되고, 숨 한 번 쉬는 것도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는 암투병을 하는 한 친구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죽음이 가까이 와야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이 감사가 되고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부부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다시 둘만 남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이때 더 가까워지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정작 서로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부를 동행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요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나름의 꿈과 바람이 있고 나름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다시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호기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신혼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비밀은 거리 두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함께 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부부관계의 윤활유가 됩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합니다. 특별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란히 걷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됩니다. 이것이 부부의 참맛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내 기대대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자식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항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요. 자식들에게는 자식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행복 기준이 있고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지 부모의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지만 결정은 그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해줍니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라는 것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친구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같이 늙어가는 친구, 서로의 아픔을 아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이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부처님도 선우, 즉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고통에 빠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외로움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위안은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장 친한 버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를 연기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명상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추악한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저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안이 충만하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내 안이 공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활동들이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니라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5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가지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떴다는 것, 새소리를 들었다는 것,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는 것,
아내의 미소를 보았다는 것,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았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니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진정한 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베풀 줄 아는 지혜도 생깁니다. 젊을 때는 받기만 하려 했지만,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받고 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할머니는 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 5 자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도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베풀면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인사 한마디, 양보 한 번, 이런 작은 베풀음도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복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풀면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도움의 손길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기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베풀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베풀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시간의 소중함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갑니다. 가는 길의 풍경을 즐기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것들에 감탄합니다. 느리게 사는 것이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놓치는 것이 많지만, 천천히 가면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지혜는 뺄셈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빼는 법을 배웁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빼고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의미 없는 관계를 뺍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건강, 가족,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 책장, 창고, 모든 곳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 다시 읽지 않을 책,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그러자 공간도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원망,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비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은 갖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이것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썼지만 정작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 봐 두려웠고 지키느라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물건보다 추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비싼 차보다 가족과의 여행이, 명품 가방보다 친구와의 수다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중년이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와 원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서운함,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동업자, 저를 무시한 상사, 저를 따돌린 동료들, 그들에 대한 원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고통받는 것은 저 혼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화해한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만 용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과 후회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식과 경험,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친절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요. 중년이 되면 영성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삶의 의미, 죽음 이후,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또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도의 가르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무욕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이완, 적당한 노력과 적당한 휴식.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년의 삶이 바로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합니다. 종교적 의미보다는 운동과 명상을 겸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감사하고 반성하고 다짐합니다. 108번이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저는 제 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보다 화를 덜 내고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큰 일에도 담담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정심인 것 같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식었지만 대신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대신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줄었지만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년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 잊고 있던 꿈, 묻어뒀던 재능,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55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꿈꿨다가 포기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씁니다.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습니다. 쓰는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중년의 또 다른 특권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기회를 놓칠까 봐 무조건 예스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는 정중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스도 가능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저는 좋은 말씀의 힘을 더욱 실감합니다. 부처님 말씀, 성현들의 가르침, 좋은 책의 구절들,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특히 힘들 때, 방황할 때, 이런 말씀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좋은 글거를 하나씩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이렇게 하니 매일이 배움이고 매일이 성장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계속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중년의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